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이르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이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대우들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만지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러 병거로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대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와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물려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세벨은 저단되었지만 이제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인 아합의 아들들, 그들이 70명은 아직 사마리아에 여전히 남아 견고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이 사마리아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세력들에게 담대하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하고 또 어진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왕으로 두고 이제 나와 전쟁을 하자라고 이제 도전장을 보내는 거죠. 사마리아의 귀족들 그리고 그 왕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은 이제 두 왕이 예후와 함께 있다가 예후를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그 왕을 어떻게 자기들이 감당하겠느냐 하고 예후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스스로 예후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왕자들의 목을 베어 그에게 바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세력은 분명히 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에 그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담대하게 도전을 하였던 것은 그의 심리 전술이 뛰어나고 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참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힘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다 보면 너무 지쳐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와 같이 칼과 어떤 전쟁의 도구로 피를 흘려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른들이 그런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경주가 되겠죠. 근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그리고 요즘과 같이 흉흉한 뉴스가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며 또 행동해야지 될지 여기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에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명예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겠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위한 그런 영적인 전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영적 전투를 싸워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타협하는 것은 이미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영적인 싸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돈과 명예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 또 성경 공부하는 일을 빠지는 일,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여기는 양보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바쁘니까, 좀 더 많이 사회에서 바쁘니까 이것은 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에 우리도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싸움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힘이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힘들지 않는 싸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도 승리자요, 그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싸움을 싸워가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능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움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히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 하나님께 간구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이 아합의 세력을 진멸한 후에 이제 아합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아합은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예후는 그들을 모두 잡아 죽이죠. 언뜻 보면 선량한 피해자이지만 아합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장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으로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 예후를 맞이하러 내려올 때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런 열심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예후가 여호와를 대신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무리들을 질투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후가 행했던 종교 개혁의 그 핵심에는 여호나답도 함께 동참하여 이 아합의 잔당들, 바울의 그 제사장들이나 바울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소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불의함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장 9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있으며 사람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심이 그 이끌어 가심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계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시며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를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강력한 자리를 잡았던 이 바알 신앙을 척결하기 위한 계책을 하나 내세우는데, 이것은 예후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하였던 이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후 예후는 자신이 아합보다 바울을 더 섬길 것이라고 말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드릴 큰 제사를 준비하고 바울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바울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신당에 가득 차이자 이제 예후는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신당에 남게 합니다. 예복을 입힌 후에 그들로 이제 예복 입은 자들을 빠짐없이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들로부터 여호와의 종들은 구원하는 이런 지혜로움도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는 심판에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며 적당히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적당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타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충성되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역사도 주관하심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